자, 17장 17절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이거 다 했죠? 예, 17장 다 했네요. 그다음에 18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명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실로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막이 실로에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실로에 모여서 뭐를 했냐면은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 회막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있었던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은 광야에 있었던 거죠. 이제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 중심 실로에 세워진 거죠. 실로라는 땅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실로라는 땅의 위치를 보면은 실로, 도대체 실로가 어디 있는지. 실로 예, 여기 있네. 실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족속 땅에 실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갓 족속, 에브라임 족속 요 땅에 실로가 있었고 유다 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데는 에브라임 족속에 있는 땅,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첫 수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를 에브라임 땅 실로에다가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초로 끝내고 거기에 성막을 세웠더니 그 땅이 실로였고 그 땅이 수도가 되었던 거예요. 최초의 수도. 그리고 이 수도는 앞으로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기 전까지 계속 그 500 거의 500년 가까이 400년 훨씬 넘게 실로가 이스라엘 전 12부족의 중심 그 수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고 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그러니까 각자 부족이 각자 도생, 그러니까 각자 부족이 각 지파가 각자 싸워서 이겨낸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 12지파가 합심해서 땅 하나를 점령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7부족이 남아 있었던 거죠. 땅을 배분받지 못한.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럼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12지파 땅들이 있었던 거죠. 12지파. 예. 12지파 땅 배분이, 자, 이렇게 지금 땅 배분을 받은 데가 유다, 시몬,
이게 더 좋은 지도가 없나? 더 좋은 지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좀 명확한 여기 유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것도 지도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유다, 시므온,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땅을 차지를 했어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베냐민, 이제 이런 지파들이 그 땅을 이제 배분을 받아야 돼요. 아직 배분받지 못한 7지파. 요 땅을 빼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여기 에브라임의 수도가 여기 있어요. 아니 이제 전 12지파의 수도가 여기가 실로란 말이에요. 요쯤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요. 그래서 땅을 이제 스불론, 아셀, 단, 이사갈, 납달리,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이제는 땅을 좀 차지해야 됩니다. 이제 땅 차지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최초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갔을 때 최초의 수도를 에브라임 지파에 정했냐 이거죠. 그거는 지금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고, 근데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게 요셉의 자손 아니에요. 요셉의 자손이고 베냐민은 막내죠. 그냥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이 수도를 놔둔다라는 것은 자손의 땅에 정통성, 땅도 제일 먼저 배분해줬고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굉장한 특혜를 준 거예요. 지금 요셉의 후손들에게 굉장한 특혜를 줬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신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의 직계 후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을 때 이들은 이미 귀족이었고 가진 자들이었고 기득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제 막판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 왕이 됐어도 그걸 함부로 그 권력을 뺏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기 직전까지는 에브라임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이고 가장 강력한 어떤 통치를 해봤던 그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직계 후손들이니까 어떤 대단한 그 조직 시스템, 이 집안에서 만들어진 공무원들, 이 집안에서 나왔던 장차관들, 이 집안에서 나왔던 수많은 행정가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실로에다가 수도를 삼는 거죠. 최초의 수도. 그런데 그 최초의 수도를 삼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기로 들어갔고요. 사사기 내내. 그러니까 이 실로가 수도의 역할을 못했어요. 사사가 나올 때마다 사사가 살던 그 지파가 사실상 행정 중심이 된 거죠. 중심이 됐고,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실로가 그 역할을, 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던 거예요. 다만 종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중심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행정수도
국가의 수도로서는 역할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400년 동안.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 사사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실로는 타락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타락의 대명사.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12지파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능력 위주로 수도를 삼은 거예요. 그런 능력 위주로 수도를 삼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부강하고 종교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땅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자, 예루살렘 보자고요. 아유, 예루살렘 했더니 그냥 예루살렘 사진만 엄청 나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지도 예루살렘이 아이고 이런 지도만 나와버리네. 예루살렘이 전체 지도를 확대를 하고 잘 만들어줬던. 자,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 있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쯤이면 12지파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사해가 있고 요쯤이면은 아마 유다 땅 북쪽 베냐민 지파 거의 경계에서 쯤에 아마 예루살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능력 위주로 선택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중심 수도 그리고 땅을 먼저 배분해 줬다라는 건 그 부족이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분해 준 거죠. 달리려고.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했을 때는 다윗 시대 때만큼은 종교적으로도 어떤 그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성막의 완성은 유다 땅 그 예루살렘에서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에 있던 땅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의 땅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에브라임 므낫세도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후손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요셉의 자손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16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자손들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도를 세웠을 때는 타락했고 그 타락의 끝판왕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와 아들들을 통해서 타락의 끝장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실로는 더 이상 어떤 역할을 못해요. 법궤도 사라졌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뺏겼잖아요. 강탈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는 이제 수도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정한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로를 정할 때는 능력 위주, 행정 위주의 것으로 정했을 때 그 결과는 타락이에요. 일 잘하는 위주로, 성취 위주로.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때는 신앙심 중심으로 선택을 했죠. 그때 다윗 시대 때 아마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을까.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아니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힘들었던 시기였고 국가는 커졌을지 몰라도
국가의 위상은 커졌을지 몰라도 솔로몬은 그 능력으로 써먹은 거죠. 근데 다윗의 장막, 성전, 벽돌 성전 짓지 않았거든요. 그 장막에 있었던 시절의 완성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두루두루 전전하다가 실로에 또 400년을 자리 잡았는데, 그러나 실로에서 완성본을 보지 못하고 다윗의 성막 예루살렘에서 성막 시대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겁니다. 모세 광야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완성을 맞게 된 성막의 그 긴 여정, 거의 한 800년 넘게 걸렸죠. 그 긴 여정의 마침표를 다윗이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은 성막 성전이 시작된 게 아니라 돌 성전이 시작됐어요. 그걸로 벽돌처럼 깎아 만든 벽돌 성전이죠. 그 후로 벽돌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솔로몬의 그 벽돌 성전은 능력의 상징이잖아요. 어떤 일의 위대한 일의 성취물이 결과물일 뿐이었잖아요. 결국엔 망함의 길로 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능력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능력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종교 모든 것의 최고 완성본은 성막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실로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 보자고요. 실로라는 땅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던 성막이 왜 신앙심의 완성본이 되었는지, 참 이런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는 공부 아닙니까? 그 공부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많이 줘요. 우리가 미처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로 정말 성막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그리고 실로에서 400년. 그런데 그 완성은 다윗이라는 그런 사람,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취하신 그 다윗에게 완성되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완성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제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